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두 증인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거짓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사람들을 속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제 환난과 고난이 믿는 사람에게 있는데 그걸 잘 견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있고 흉년 기근이 있고 난리의 소문이 이곳저곳에 있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순교정신을 가지고 전 세계에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알리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무리가 있는데 바로 그 무리들이 두 증인입니다. 오늘은 두 증인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두 증인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순교해서 다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충성한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인맞은 종인데 그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14만 4천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은 작은 책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완전히 소화해서 예수님의 재림 준비의 소식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다시 예언을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인데 그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두 명이 아니라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인 수는 그렇게 숫자대로 14만 4천이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재림을 증거하면서 준비케 하는 참 믿음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증인은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 쓰실 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보면은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든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 같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면 비가 안 오고 또 입에서 불이 나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 세력들을 또 소멸시키게 하면 그런 능력이 나간다는 겁니다.
또 모세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물이 변해서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이제 능력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훈련시켜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할 때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셔서 보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원수들이 괴롭힐 때 핍박할 때 그 세력을 꺾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권능을 우리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역사 또 물이 드는 물의 역사가 있는데 이 불의 역사는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제 악인들이 변해서 이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또 마귀의 세력들이 이 성령의 역사로 꺾어져서 예수님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물의 역사,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것처럼 불기둥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또 구름기둥은 말씀의 역사를 상징하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팍한 사람들이 부서져서 겸손하고 위해서 복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중인의 권세를 받아서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깨끗함을 받아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배워서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불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이 되셨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는 것은 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신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그만큼 흰옷 입고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나서 주님의 이제 그 죽으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마지막 시대에도 이 두 증인들이 나타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증거하는데 엘리야의 능력, 모세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했을 때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증거하게 하고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바알 제단, 바알 이제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것이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복음을 든 사람들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엘리야를 찾으러 온 그 이제 왕의 신하들이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9절, 10절, 12절,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1장 9절을 읽어. 이에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10절.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만나니까 엘리야가 이제 산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왕이 당신을
오라고 합니다 하니까 엘리야가 화가 나가지고 그 59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살라할지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불살라 죽이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사람을 막지 못하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배 잘 드리고 깨끗하게 살며 기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며 재림 소식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 읽어보시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네, 그래서 두 증인은 14만 4천인도 되는데 또 11장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돌 감람나무는 지옥 갈 죄인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살을 줄지라도 죄인 나무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면 돌 감람나무 가지가 잘라져서 어디로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참 감람나무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원 가지 얼마가 잘렸다.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모세의 종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잘라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감람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가지에서 잎이 펴고 열매를 받듯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 진액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어서 중생,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진액 성령의 기름 충만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시대까지 끝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면 이제 싹이 나서 여름에 이제 비를 맞고 햇빛을 받고 풀을 캐내고 거름을 주어서 가을에 열매를 잘 맺어가지고 복간으로 추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누구를 맞이해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야 되고 우리가 살았을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휴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며 휴거까지 될 수 있도록 그 에너지 힘을 공급하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바로 참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감람나무에서는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항상 우리의 믿는 사람에게서는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나와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무슨 일 하느냐?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고 성령의 파워, 성령의 능력은 마지막 시대 분별을 잘해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게 해서 휴거되어서 칭찬받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기에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는 마귀 앞에 서서 마귀 종노라는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복음 중에서 조언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했는데 스가랴 4장 14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항상 예수님 앞에 서서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14만 4천 믿음의 사람 재림 준비하는 이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아서 복음을 믿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회개를 외치하십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의 생명 있는 회개고,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마귀 시험에 빠져서 말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사람과 관계가 안 좋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빨리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정신 차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제 두 번째 또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를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두 번째 회개, 정말로 주님 모실 때 주님 맞이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아무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살도록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 입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아서 감람나무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소식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고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야 되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그동안 예배 등한했으면 예배 잘 드리시고 11주도 안 드리고 엉터리로 살았으면 11주도 이제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정신 차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 먹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장로가 되었다고 해도 목사가 되었다고 해도 지금도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세미나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과 목토밭에 잘
잘 받아들여 생각하면서 그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재림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음이 상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포로된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사람이 노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병이 치유되고 있어요. 지금도 귀신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3절 읽어보시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예수님 믿고 성령의 기름에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재림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집에 머리는 다 하나님이 이제 징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기근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함같이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기근 중에 돈이 많이 있지만은 이 식물을 살려면 엄청난 돈을 주고 식물을 이제 뭐 보리나 밀 조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치지 말라고 했느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감람류는 기름이죠. 성령의 기름이 충만했어요. 어려움 중에도 잘 견디며 믿음 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해함받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고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충만해서 이 불을 밝히는 그런 이제 두 증인 14만 4천 재림 소식을 증거하며 재림 준비를 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해함받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이 말씀 증거하는 그 기한까지는 충분히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가족 구원시킬 사명이 있으면 우리를 죽이지 않고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 입혀주셔서 영혼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직장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 보시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촛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서 끝까지 참 주의 종을 배출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두 촛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 교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는 그 교회가 두 촛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성전에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한테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측량하라고 했느냐?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일어나서 이제 잣대를 주면서 측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 구약 말씀을 주시면서 진실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서 우리를 측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측량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측량 밖에 있는 성전 밖에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둬가지고 적그리스도 거짓선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알곡 속에 우리가 측량을 받아야 됩니다. 진실로 믿으면서 아벨처럼 제사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측량을 받는 또 측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이제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촛대 교회가 될 때 그 금촛대 교회가 바로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을 고린도전서 3장 이제 9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또 이제 가르침 받는 대상.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전도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손 얹고 기도해 주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또 사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밭에는 그냥 풀만 구성이 나야 돼요. 개간이 되고 기경이 되고 거름을 주어서 씨앗이 심겨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야죠. 밭에는 씨앗이 심겨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밭으로 표현했는데 우리는 돌짝밭이 되면 안 되고 길가밭이 되면 안 되고 가시떨기 밭이 되면 안 되고 기름진 밭, 좋은 밭,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심겨져서 자라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런 밭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마귀가 들거려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식구들 아직 안 믿는 사람은 그 안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사단이 다 주인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사단은 무엇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도를 무서워하고 성령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찬양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찬양을 부르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복음 말씀을 한 번씩 전해주면 그 속에 있는 마음들이 벌벌 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지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딱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주인으로 다 들어가서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점령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몸을 막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 문을 사처럼 공격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은 이 속에 마귀가 틈타려고 하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이 14만 4천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재림 준비를 시킬 때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구나, 우리는 지옥 가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 두 증인들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한꺼번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뭐요? 씨앗을 심는 이 싹이 나서 나중에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죠? 그래서 두 증인들,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 이 14만 4천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지옥 가지 않고 살아날 길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다 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죄사함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이 하는 일은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가까웠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오직 피할 것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살 길은 바로 방주 안에 들어오는 길이고 그 다음에 살인자들이 살 길은 도피성으로 도피하는 길이고 마지막 시대에 지옥 갈 영혼들이 예수님 재림 때 살아날 길은 예수님 품 아닙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당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흰옷을 입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고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될 줄 믿어집니다.